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강원도 양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흔적을 남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흔적을 남기는 신앙.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우기철이라 상당히 많은 물이 요단강을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난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도자의 역량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여호수아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는데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고 이 우기로 인해서 물이 무섭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야, 지금 너희 백성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조금 때가 돼서 기다리면 우기가 지나고 나면 샛강과 같기 때문에 능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섭게, 여러분 장마철에 물 무섭게 흘러갈 때 그거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때 건너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처럼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언젠가 합쳐질까 봐 두려우기 때문에 건너기 어려운데, 지금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고 무섭게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기를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예요. 그가 아멜렉의 전쟁에 올라가서 아멜렉과 싸울 때에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 훌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인도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저들이 매일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고, 발바닥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지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막상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만 가면 되고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막강한 책임이 자기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었던 사람이에요. 전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십계명도 받았고 말이죠. 이런 능력자인 모세인데 이 아주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라.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 다 순종해서 그 무서운
그 물줄기에 발을 탁 내딛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췄다 그랬어요. 물이 멈춰 서 버렸어요. 물이 넘칠 수 있어요.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근데 이게 댐을 싼 것도 아닌데 댐 싼 것처럼 물이 쌓여가면서 물이 어디까지밖에 안 찼냐? 발목에까지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에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언제 이 물이 확 밀어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 믿음으로 명령하고 끌고 나간 것은 처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딱 건너갔을 때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네. 뭘 가진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흔적이에요. 흔적. 무슨 흔적?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했다는 능력의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세 때 그랬어, 누구 때 그랬어,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나 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남을 나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영적 흔적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흔적을 남기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보는 것만, 내가 누가 그랬대, 성경에 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처럼 내가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뭐라고 그런가?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을 가졌다. 무슨 예수 믿는 증표를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수도 없는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바울은 그때 그걸 뭐냐면 얼굴에 흉도 지고 피멍이 들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온몸이 찢겨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해내서 눈에 안지를 가지고 풍토병이라고 하는 병까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가졌다. 나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이거 봐, 이 흉 좀 봐, 이것 좀 봐, 내 눈에 안질이 온 것 좀 봐, 내 몸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는 것 좀 봐. 왜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내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큰 기업이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타나면 그런 걸 뽐내고 자랑할 텐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상처투성인 몸뚱이, 이것이 곧 뭐냐?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졌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자유를 줬을 때 난 주인의 품에서 있겠습니다라고 할 때 흔적을 남기죠. 그래가지고 귀를 뚫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있는 노예다, 이런 흔적을 표시를 한단 말이죠. 또 가축을 키울 때도 이건 내 가축이다 하면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을 치죠. 흔적이에요. 그건 주인이 이건 그 흔적을 보고 이거는 내 양이다, 이건 내 소다, 이거는 내 낙타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이제 그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뜨거운 불에 달궈 가지고 거길 이렇게 꽉 흉을 낸단 말이죠.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행복하고 부유할 때 신앙에 간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욥처럼 그 아픔이 없도록 없이 살았으면 좋은데 욥처럼 그렇게 시련이 많은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유재명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를 개척하다 사모님이 병들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여선교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좌천돼서 14명인가가 동시에 다 교회, 여선교회가 다 세상을 뜨고 말이죠. 그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희한하게 재정부장만 세우면 사건이 터지고 세상을 뜨고 이런 일들이 크니까 전부 다 이 교회만 가면 사람 죽는다 소문 나가지고 안 오고 교회를 맡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나고 봐서는 지금의 안산에서는 정말 그 빛나교회죠. 빛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예배당이 성장하잖아요. 그 지금에 와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상처, 아픔, 그것을 이겨나간 신앙의 흔적, 이런 것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픔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은 신앙의 흔적인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대접받을 것 다 받고 높임받을 것 다 높임받으면서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울이 하는 얘기야. 정신 빠진 말 하지 마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들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도록 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40에 한 대를 감했다는 것은 39대잖아요. 이 당시에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한 대 덜 때렸다는 건 뭐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몸에 살이 푹푹 파이고 살조각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을 맞아서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이 바울도 죽었다고 생각해서 길거리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다 3번 파선해서 풍랑으로 해서 죽기 직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이러한 모든 상처가 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흔적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가졌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흔적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귀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놓으니까 좋다 좋다 하는 것이지, 아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편안하질 않아요. 저도 군에 가 있을 때 고참이 말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게 고참이라네. 그러면서 술 먹어라. 술 안 먹으니까 패는데, 이건 때리는 게 아니야, 패는데 장작 패도 패요. 그러다가 그때 잘못 맞아서 오른쪽 고막이 나간 거예요. 지금 오른쪽 전화 받을 때도 오른쪽으로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왼쪽으로 주로 받죠. 저도 장애인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때 그 신앙을 지켰을 때, 처음에는 저 미친님이라 하지만 지나고 가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 욕을 하잖아요. 군대 가면 저 새끼 진짜라고. 아, 나를 그렇게 고막 터지게 한 놈이 고씨요, 고씨. 예. 근데 그렇게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신앙을 지켰을 때의 그 신앙을 보고 우리 동료들이 나중에는 그 술 먹고 막 했던 동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 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들 보면 뭐 장로님도 된 친구도 있고, 후배 가운데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 집회하다가 와서 인사할 때 보니까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너 그때 그 신앙의 흔적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복음 전한 자 많아, 이 말 할 때가 제일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군대 가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2등병으로 있을 때 힘들게 했던 놈은 헛씨라고 한신대 출신이야. 한신대 출신. 기장. 그런데 기장의 부흥회 가면 그 친구 이름을 찾아요. 이런 목사 있냐? 헛씨야, 헛씨. 이름은 못 밝히겠어요, 제가. 근데 없대. 아마 목회를 안 할 것 같아. 하여튼 그때 그분이 군종전도사라고 하는데 우리 부대에서 제일 술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로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제일 힘들게 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2등병 때. 근데 신원조회 하는 동안에 거기 1년 가까이 파주에 제가 있었거든요. 신원조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판문점 근무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가족의 뭐 아주 먼 친척이라도 북한과 연결이 돼 있으면 못 가는 건데, 천만 다행히 그때는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이북에서 나왔고 평양에서 내려왔으니까 저 집안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원래 섬이고 항상 남한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이 아주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잖아요.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교회 갔다 오면 집안 식구 가운데도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안 되는 일 있으면
니년이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일 생겼다고 그렇게 트집 잡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어머님 전에는 왜 그랬어? 이러잖아요.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이 집이 살았어? 근데 그거 생각 안 해요. 무슨 일 생기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했다고 욕을 퍼부어가면서. 저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 교회 갔다 오면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곤봉대로 막 했는데 이미 다 말아먹어서 말아먹을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 시집 오기 전에 그 우리 집을 그러니까 뒤집어져야 우리 집은 살아. 그런데도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막 곤봉대로 여기 지지고 막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다고. 야, 중간에 딱 멈추고 물이 딱 멈췄으니까 이 발목에까지 안 타니까 돌이 거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여기서 돌 하나씩을 다 취하게 해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간 지점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제사장들이 중간에 딱 멈추게 되면 거기서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돌을 한 덩어리씩을 취해라.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머무를 그 땅에 가서 거기다가 12돌을 쌓아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12돌을 거기다가 쌓아놓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다는 흔적을 남겨라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 4장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여기에 기념비적인 12돌을 세워라.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내가 여기 왔다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흔적을 남기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경험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여호수아 4장 2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영적인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이렇게 간에 약해요. 근데 어른의 강한 손이 붙잡으면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요.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종이가 아무리 약해요. 이거 그냥 찢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 종이는 찢을 수 있어요. 이 종이는 내가 찢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엄청 힘이 강해. 에? 마찬가지로 나 하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너무 약한 것들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탁 붙어 있으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종이는 약하지만 이 합판에다 붙여놓으면 내 손가락이 부러지지 손가락이 종이를 찢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종이로만 있을 때는 약해서 찢을 수 있어요. 강한 곳에 붙여놓으면 절대 내 손가락이 그거 못 찢어요. 내 손가락이 부러지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약해요. 그런데 강한 하나님에게 내게 붙어 있으면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켜주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려주신 것처럼 없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배고픈 사람을 다 7,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그 요단강 건너놓고 거기다 텐트 치라 하냐고 쌓아놓고 너희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하거든.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여기를 건너게 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 그러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네. 하나님은 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없는 양식도 있게 하시고, 내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저들을 물리쳐 주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있으라 그래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강한 분이 되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강한 분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어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애국 군사 하나 죽여놓고 도망가서 40년을 숨어서 산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강한 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 아니, 40년 동안 무서워서 숨어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애굽으로 가라. 아유, 나는 못 가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봐라,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 내 손도 내 손이 아니야. 다시 나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다시 집어넣어봐.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 손이 성한 손이 돼. 내 손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문둥병 만들면 문둥병 되는 거고, 성한 손이 되면 성한 손이 되는 거고, 지팡이도 내 지팡이가 아니야. 막대기라도 뱀이 되게 하면 뱀이 되는 거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면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강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뭐 해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게 오도록, 하나님 나의 도움이 임하도록, 그 영적인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사왕이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죠. 역대하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연합전선을 켜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10만이 넘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저들을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자기는 100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거기다 기마 부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자기네는 도저히 이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사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여,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전군이 55만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사람들이 배 100만과 기마부대가 같이 와가지고 완전히 에워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아사왕이 누굴 찾았냐? 강하신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하나는 지금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이기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강한 자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강한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해요. 붙여놓으면 강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얼마든지 허약한 존재.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강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으니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사왕이 아까 말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겼던 아사왕이 나중에 36년이 지난 후에, 만 35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가 권력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강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강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이때 하나님의 종이 바른 말을 해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고 편드는 사람을 같이 학대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가 병이 들었으나 의원만 의뢰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인생을 강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이 뭐예요? 흔적이라고, 흔적. 그래서 나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천집사가 되거든, 신천권사가 되거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귀가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받았구나, 집사가 됐구나, 권사가 됐구나 할 때 성물을 하나 해라 하는 얘기는 신앙의 흔적을 남겨봐라, 하나님께 기념비적인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경험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한번 간증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 신앙의 흔적이 뭡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번 쭉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 오늘 새벽에 앉아가지고 내가 개척할 당시부터 황학동의 381번지에서 개척할 당시 그때 거기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간증이 있지? 어떤 하나님이 그때 나의 영적인 흐름을 줬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떠올리니까 그때 그 뜨거움, 젊음을 가지고 뜨겁게 해서 막 강단 위까지 올라와서 남자분들이 청장년, 중년 남자들의 강단 위에 올라와서 막 은혜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교인들과 함께 그때는 뭐 부녀자들이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니까 주로 이제 산기도를 간다든지 기도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가 나고 성령 춤추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쭉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한 거니? 우리 교회가 그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데서 있다가 저쪽 길 건너에 2층에 시장, 청계천 가까운 쪽,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교인들의 중간 지도자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도자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해가지고 막 사각모자도 씌워주고 했던 중간 지도자 대학이라는 그런 교육적인 목회를 그때 막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뜨겁게 그때 기도를 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의자 사이를 막 짚고 다니면서 교인들을 기도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지하에 그 일억궁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 먹고 올라오던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소리질로 기도하니까 올라와서 막 거기서 시끄럽다고 행패 부리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기로 와서 지하에 내려가면서 예배 드릴 때 막 성도들이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로 졌는데 비가 오니까 막 물이 막 벽으로 막 뻗어나오는데 심란하더구만. 그래도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가졌다는 거, 새 살던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고, 이 교회를 지면서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밴드 목회를 주셨고 평신도가 목회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나오는데 하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리 바람을 일으켜서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서 이런 일도 있는데도 전혀 교인들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고 교회가 갑자기 문 닫을 일이 생기면 어떡할래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더니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공동체의 평신도의 관계성 있는 공동체의 위력이
바로 이런 때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도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간증이 있음으로써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나오는데 흔적을 남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24절 하반전에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그건 뭐냐면 알게 하라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하게 하며 그 말이에요. 경험하게. 그 하나님의 강한 손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뭘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너희가 12돌을 여기다 쌓아놨느냐? 쌓는 건 다른 거 없다. 예배다, 예배.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예배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흔적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입에서 찬송가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 찬송가가.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가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가 저주가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넘버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조금 없으면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이곳까지 왜 왔느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런 곳에 와서 물도 못 마시고 죽느냐, 그렇게 막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어떻게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 그냥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찬송이면 끝까지 찬송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돌을 쌓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 생활에서 교회 와서 찬송가가 말라버렸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그 코로나 한동안 왔을 때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앞에 서서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찬송하지 않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니, 세상에 TV에서 그렇게 트롯도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다 방역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고. 사사기서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이게 여호수아 세대죠,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2세들이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앙의 흔적을 남기겠잖아요. 돌을 쌓아놓게 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옛날의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지금 내일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야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사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저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먹고 살기 편안하고 먹을 거 많아지니까 육이 편안하거든. 육이 편안하니까 여기 부의 신을 누리고 우리가 사네, 마음대로 사네. 지금도 우리가 너무 지금 먹을 게 많고 편안해져 가지고 하나님 찾는 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조금만 와서, 힘들어도 와서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라. 안 온다고. 이젠 편안해가.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3분의 1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배는요, 적어도 주일 낮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3가지는 꼭 있어야 돼.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될 게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 섬김, 봉사.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으냐? 믿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예배가 말씀, 캐리그마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겠다.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 다음에는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대로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주님도 2-3사람으로 함께 하는 곳에, 2-3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거야. 혼자 1대1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앞으로 3월달부터는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이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시국이 어려워도 3명, 4명은 모여서 함께 이런 공동체의 삶을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산화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이다 걸리면 죽어도 그 공동체는 유지했다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공동체가 모이잖아. 왜? 코이노니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이 3가지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캐리그마. 그게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 섬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따라서요. 코이노니아. 다시 한 번 더. 코이노니아. 뭐라고요? 코 올렸다고?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거죠. 후손들이. 그러니까 어떤 가 왔냐면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사사기 2장 13절에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바알은 부의 신이야. 부의 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야. 식구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신과 다산의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방 국가, 강력한 국가, 막 모든 걸 빼앗아가는 이방 국가에게 맡겼다, 넘겨줬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재앙이 온 거죠. 왜? 강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신앙 내가 지키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고,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 청년이 살아야 되고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는 게 어른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거기가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핵심 부대인 이 청년들이 살아 움직여야, 특별히 이 사부 예배가 살아나야, 그들이 주일학교 가서도 봉사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운동도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서 부르짖어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말교회는 더 찬송가가 우렁차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찬송하지만 순종해야 되나.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일의 결국이 뭐냐?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장의 춘몽이더라.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그 노래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야. 그런데 그가 일의 결론을 뭐냐면, 결론을 하나 내가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봐도, 세상의 지식, 명예, 권세, 부, 권력 다 가져봐도 헛되고 헛되더라. 근데 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자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져왔지만, 솔로몬의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져보고 여인도 많이 거느려보고 권력도 가졌고, 자기는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돈도 많이 가져왔고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더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는. 여러분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가정은 보고 나도 그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딱 하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흔적,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그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 뭘 보면 아냐면, 찬송을 뜨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잖아. 그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넘기잖아. 그러면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영주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니까 그런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강력한 족속을 하나님이 내쫓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정복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이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족속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왔던 그 얼굴이 새까맣고 까마잡잡하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연약한 백성이 이 어마어마한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내보낸다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족속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인간이 아둥대고 바둥대고 막 몸부림을 쳐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흔적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강하신 분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보다 강하신 분이니까.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실망하지 마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더 기도하자고. 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신앙을 보기 원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강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12돌을 쌓아놓게 한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저들에게 남기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신앙의 흔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 속에는 찬송과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경험을,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유하게 하심을,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 중에 거하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 거하며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기 이름 대봐. 자, 내가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거하여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 이름 대. 왜 그 이름을 아껴? 다시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기리의 하나님이 되리니. 쑥스러워요?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가슴을 치면서. 자,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에 거하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걸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이에요? 강한 손을 너에게 펴겠다. 오늘 이 시간에 펴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간증 있게 내가 흔적을 남겨주겠다. 너 나를 믿을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고 찬송하라. 찬송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생명과 능력의 종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신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알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머뭇머뭇대니까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 돕고 싶은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답답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런다고. 도와줄 테니까 내밀어라. 한 번만 와서 부탁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내가 여기 내 손을 내밉니다. 강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 밀어주십시오. 나를 밀어주세요.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그때 그것이 갈라지게 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걸 갈라지게 한다.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너 그 정도 기도했냐? 이제 믿음으로 나가라. 밀고 나가라. 내가 너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면 될 거 아니냐? 밀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잖아. 왜 머뭇대고 있어? 왜 멈칫멈칫하고 있어? 나가란 말이야. 나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갈라놓을 테니 마른 땅으로 갈 거다. 바다를 건너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나도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세요. 강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지금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지금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내 문제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강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오늘 이 밤에 흔적이 나타날 거예요. 간증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캐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증하면서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코이노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막 간증거리가 막 폭발해 나가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막 여기저기서 간증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고. 목사,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 소리가 들렸거든. 요즘에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냐 이 말이야. 함께 연합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 우리 교회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